1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결단을 하고 입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그렇게 입성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와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이해요. 예수님 뭐요? 호산나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저들이 찬송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고난을 받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알고 그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고난 받으실 때 그 조롱하는 자들이 침을 뱉으면서 막 때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지금 힘을 막 뱉어가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게 된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게.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뭐야? 기도 지금 당장 하게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이루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온 인류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없었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온 일 구원받는 길이 열려요.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 믿으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뭐가 된다고요? 그에게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능력이 돼가지고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는 길이 영생 얻는 길이 열려진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저 십자가의 도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구속의 은총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미련해. 아이고 2000년 전에 왔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십자가 진 것이 뭔 소리야? 미련하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절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건데 믿는 자에게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뭐예요? 죽어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능력이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요? 담당시키셨도다. 5절에는요 더 아주 자세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교만, 우리의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죄악,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값을 사실은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죄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의롭다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진 자 하나님 영광 주님 만나지 못하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죠. 근데 보세요. 그런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함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뭐예요? 의롭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44장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 저는 이 찬양을 의미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세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혈복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있는데 찬양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록새록 그렇게 제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를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해결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착한 일 해서 죄를 사함받으려고 해서 마음을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착한 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던지면 다 똑같이 어떻게 되죠? 다 똑같이 여러분들 가라앉게 되어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멸망하고 마침내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의 대속을 정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 우리의 허물 다 용서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해 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부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송아지와 염소 피들기 필요 안 하시고 주님 직접 십자가에서 단번에 산제사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에 들어가겠다. 누구 만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뭐요? 대속 요청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줘.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하면서요 나의 죄 여러분들 깨끗이 시게 그렇게 씻어주시니 예수의 피가 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속죄의 피로 흘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제사함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준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제사 안 받고 허물 용서 안 받아가지고 주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원 구원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그렇게 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화목해. 저는 원수였어요. 지금도 예수 믿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뭐예요? 화목케 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는 화목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화목해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5절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 하나님 원수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 되어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사실은 깨어져 하나님과 등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등지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잘 믿다가 어떤 순간에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서부터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 못해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니까 그 어려움에 떠나가고 기쁨이 오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구속에 엄청 감사하며 그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을 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때 나라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저희 새마을운동하면서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 옛날에 해서 아침 일찍 기도하고 일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세기 미국이 나온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정 스웬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요 화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쌓이면 복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나라든 개인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막힌 죄담을 십자가로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의 문이 확 열려져 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도 뭐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그 길을 주님께 십자가에서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서 화평을 이루셔가지고 지금 구속받고 여름 주에 들어 상받은 성도들 되어진다면 지금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 찬양 듣다가 뭐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포고철에 신화를 이룬 그 누굽니까?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을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재물과 그 권력이 그냥 아주 정말 하늘을 찌르듯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가 그때 무당을 좋아하고 점치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내년은 운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서 묻고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요. 내 아들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 아들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가 뭐요? 그냥 권력의 맛을 누리고 그냥 부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요 권력에서 벗어나고 누명을 쓰고 망명을 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미국으로 망명 안 보였잖아요. 정차가 베란다에 망명 가가지고 망명을 가고 나니까 거기서요 내가 저들이 나를 이렇게 했나? 아니 나를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이것으로 날 보냈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음에 막 그냥 막 비통함이 막 억울함이 막 몰려든다. 그렇지 않을까요?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아주 포항제철 갖다가 아주 세계적인 경우를 만들었는데 그 정치를 하다가 유명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억울하게 해가지고 망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요 저가 병이 찾아오게 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떤 병 제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그 병 들고 가서 미국 가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딸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왕부하죠. 처음에는 뭔 소리야 그냥 내가 교회를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던 사람인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인데 무슨 교회를 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자꾸 이제 아파지고 이제 하니까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독해가 그냥 빠지 못해가지고 그냥 끌려나가다시피 그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첫날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 감동이 되든지 자기가 깨닫기를 내가 이 복수심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스스로 죽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이 복수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했는데 막 억울해. 이런 복수심이 가니까 내가 병들어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가 스스로 내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오면서 저가 뭐예요? 그 자신이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들을 다 용서하고 뭐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저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찾아왔냐면 저가 고백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마음에 뭐가요? 평안. 저는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병들었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나니까 뭐요?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잠도 잘 자게 되었고 마음의 삶에 그냥 평안이 넘쳐나가지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의 성도들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한 일인 것입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평안을 얻은 자가 뭐예요?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뭐예요? 평안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막 이런 용서를 못하고 마음에 막 미움이 있고 이런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뭐예요? 평안을 여러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듭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들 삶을 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가지고 그를 은혜 누리며 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삶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주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뭐요? 평안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어디 가나 뭐요?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뭐예요? 실학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되고 이웃에게는 칭찬받는 화평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미래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화목케 하신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참 평안이 오늘 이 시간에도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을 내 안에 모세요.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치유해 주시는 십자가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주께서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 정신, 몸, 영적인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보색을 좀 믿으면은 여러분 뭐요? 그가 찔림은 나의 뭐요? 허물이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얻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 듣는 뭐 가운데 임한다고요? 말씀 듣는. 그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성보다 더 이래서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죄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사 이 영육혼을 다 치료하십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삼아야 들면 그 말씀이 영육혼을 치료하는 그 놀라운 족사 치유의 역사 여러분들 마음의 치료, 혼의 치료, 육체의 치료가 오늘도 임하게 되고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 찬양 가운데 주님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 드리는 가운데도 치료가 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영육혼 치료가 지금도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영육혼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십자가다. 예수님 뭐요? 십자가는 우리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그런 십자가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서 주님은 목마르셨어요. 다 가지시는 분이요 부유하신 분이 주님께서 나는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믿는 자들 가난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욕케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가난해지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해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족의 은총 믿는 자는 지금도 제사함의 은혜. 뭐가 은혜인다고?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은혜. 지금도 영육혼 치유받는 은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욕해 성령의 생수로 부어져가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족의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먼저 내가 받고 다른 사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죄사함 받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합평케로서 세상 합평을 이루는 삶 살게 하시고 저들도 치료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또한 여러분들 성령 받아가지고 부유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오직 나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다. 여러분들 그리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시고 내가 먼저 그 은혜만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십자가의 보혈 정임에서 이 은혜 넘치는 내 받아가지고 날마다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